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일주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고 정결한 자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며 미련한 사람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먼저 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한 번 더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는 주의 몸된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은 우리의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다 같이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사랑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쥐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죄 많던 사람들이고 길을 잃은 어린 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난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고 방황의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 보좌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빛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해.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어내.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메소빛으로 날 건지셨네. 날 대신에 죄의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일어나 다시 걸어오셨네. 사랑 길고 새벽 그 동네 어린 양의 보혈로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계속하는 주님의 보혈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보혈 보혈로 삼으시고 우릴 계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고 여러분들이 3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자는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모든 죄도 아닙니다. 자, 다시.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선 맹인을 떠나서요. 장애로 태어나는 자녀는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확률적으로요. 신앙을 떠나서 확률적으로 지금 태어나 있는 아이들 중에 장애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부모의 잘못으로 태어납니다. 왜 그래요? 왜? 열심히 담배를 피고 술을 먹으며 자기의 젊음을 즐겨요.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은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엄청 마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로 태어나는 아이는 그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어때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9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딱 그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 자녀.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난 이 맹인의 아이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살다가 앉아서 국어를 합니다. 여러분 맹인이라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의 사회적 어떠한 망 안에서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시대적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칼빈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신학적인 걸 연구했다. 뭐 웨슬리가 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왜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생각에는 이게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떠한 문제로 태어났으면 그것은 죄다. 이것이 아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태어난 자의 죄냐, 부모에 대한 죄냐, 우선 이걸 떠나서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넌 죄인. 야, 부모가 오죽했으면, 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못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선설이 맞아요? 악설이 맞아요?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선과 악, 선선. 네. 선선?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몰라서. 태어났을 때 악하게 태어난다. 태어났을 때 선하게 태어난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인의 생각은? 잘 몰라요? 나눌 수 없다. 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생각해 봤어요? 착하게 태어난다. 선설. 너는 착하게 태어났니? 악하게 태어났니? 아, 착했다? 너도 착하게 태어났니? 내가 키울 때 그렇게 착하지 않던데. 너가 배웠어?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착해져라고 가르쳤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라고 가르쳤어요? 잘한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선한 거야 라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건 선한 거야 라고 가리키죠. 말을 잘못했어요. 이건 선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라고 가리켜요. 근데 안 가리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악한 거야. 남한테 가서 뺏는 거야. 뺏으면 안 돼 라고 먼저 가리키지 않아요. 이거 언제 가리켜요? 얘가 이러한 습관을 가질 때. 뭔가를 잘못할 때, 누군가를 때릴 때 아니야,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가리켜요. 그러면 악하게 태어나요? 선하게 태어나요? 안 가리켜도 알아서 하는 게 뭐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안 가리켜도 알아서 해요. 다들 어렸을 때 안 가리켜도 악한 거는 자연스러워. 근데 선한 건 그다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특별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냐면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가 되게 악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선하진 않구나. 우리 교회 조금 들 다니시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회? 그렇게 선하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선하지 않아. 할 거 다 하더만. 할 거 다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예?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시대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악했어. 그 가운데 조금 그래도 낫다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율법대로 살게요. 율법대로 살게요. 여기에 있는 것대로 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는 이대로 살게요.
라고 본인들한테 적용시키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사람들, 여기에서 이는 이대로,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럼 너도 한 대 맞아 라고 율법대로 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봤을 때는 죄인. 왜요? 성경에서는 죄인. 이때 당시에 문둥병이나 병이 걸리면 무조건 죄인.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와 아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이 죄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는 일이라고 죄가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의 말씀 성경 저 위에 있는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네, 이것을 죄라고 기독교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들의 행위를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알겠지만 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해요. 회개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안 되면 수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왜 불교 가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선하게 하면은 윤회설이니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신호를 위반했으면 이것이 죄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의해서 정의된 양심과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신호등을 건널 때 불법으로 건너면 안 돼. 이것이 양심이에요. 도리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주 민감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건넜을 때 내가 양심에 찔렸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양심의 죄가 이 양심의 도리와 잘못된 것들을 행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나의 아픔이에요. 고통.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온 아픔. 또 하나, 나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대신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권력을 갑질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아픔, 고통, 혹은 내가 갑질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을이라는 사람이 당해야 하는 아픔, 고통, 이것을 우리는 죄, 그거에 대한 아픔,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가 죄를 짓고 사회적 죄를 양심에 잘못된 것들을 죄를 짓고 경험하는 누군가에게 주는 고통,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덜 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너가 죄가 깨끗해져 갖고 하나님에게로 올라와라 이것도 있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지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거를 웬만하면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걸 하나님은 보시기가 싫은 거예요. 보시기가 싫은 거예요. 왜 세상에서 너희는 그렇게 아프게 살아야 돼? 그 아픔, 너희의 고통, 내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은 너희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
죄를 짓지 마. 그러면 너희의 아픔이 덜해지는 거야. 덜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에 대한 이 고통의 아픔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죄만 얘기하는가? 나 죄 진 거 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의 잘못. 제가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23살 때인가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산동을 딱 나와갖고 횡단보도를 딱 서갖고 아무 생각 없이 새벽 4시에 발을 딱 들이는 순간 스탑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왜 나한테 스탑을 하시지? 그리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가려고 딱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왜요? 너는 기도하러 간다는 애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지나가냐? 아니 아무도 없어요. 휑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서서 이러고 기다리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야. 누군가가 나를 보냐 안 보냐에 떠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켜야 할 도덕적 그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 없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서 난 뭐만 하면 안 돼가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게 피곤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로 이 죄를 없애려는 고통을 쫓아내기 위해서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아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죄는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에 고통을 받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그 생각을 바꾸시고 인식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겪어야 하는 이 고통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외부 인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게 70%래요. 70%. 그러니까 내가 얘를 딱 봐. 보고 우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70%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보고 이 시각을 통해서 나에게 중추신경을 통해 갖고 나의 뇌로 전달되면서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30%고 내가 이 시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시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보지 못하는 맹인은 어떤 걸로 그거를 반응을 할까? 귀. 그럼 이 귀에 대한 반응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거기 계단이 있어요. 거기 가면 홈이 파져 있어요. 거기 가면 벽이 있어요. 피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판단. 벽이 있네. 구덩이가 파졌네. 계단이 있네. 라는 본인의 판단이죠. 근데 지금 맹인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의존적 존재예요. 의존적 존재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자기의 모든 개념과 관념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선해져요. 악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삐뚤어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보고 판단하니 아니면 듣고 판단하니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뭘로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자, 이 얘기는 바꿔서 뭐냐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갖고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살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 라고 알려줘서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악해지는 거죠. 악한 삶을 가는 거예요. 제가 한참 힘들 때, 20대 때 한참 힘들 때 여러분 그 어저께 가신 게 장의자 있었잖아요. 이 장의자가 뒤에서부터 앞까지 한 20개가 있었어요. 요 가운데 있죠. 쭉 이렇게 가운데. 거기를 맨 뒤에 앉아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일어나갖고 강대상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강대상으로 가는데 눈을 뜨고 걸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조차 바라보기도 싫고 이 환경이라는 자체를 바라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거기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데요. 왼쪽 찍히고 오른쪽 찍히고 계속 가다 다치는 거야.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승질이 나는 거죠.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래서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갔을 때 이렇게 더듬더듬 해갖고 만지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가갖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보이지도 않는 놈이 뭘 그렇게 네 혼자 걸어보겠다고 걷냐. 네가 지금 걸어온 것처럼 좀 잡고 오면 안 돼? 뭔가를 더듬어갖고 아 여기가 뭐가 있구나 이러고 오면 안 돼? 근데 왜 너는 꼭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혼자 걸어볼 수 있어. 난 안 부딪힐 수 있어. 안 다칠 수 있어. 라고 굳이고 걸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를 지나왔어요. 50대, 70대, 60대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뭔가를 잡고 걸어오셨어요? 아니면 혼자 걸어오셨어요? 내가 뭔가를 잡지 않고 혼자 걸어오면서 나는 넘어져, 쓰러져, 다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통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벌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다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의 결과물의 고통을 나는 누구한테 올려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아픔을 주세요? 라고 역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처음에 이 눈맹이는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딱 보고 야, 너 왜 눈이 없어? 눈이 왜 안 보여?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닥에다 침을 퇴 하고 뱉으시고 흙을 모아갖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걸 떠서 눈에다가 발라줘요. 그러고 나서 그 맹인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너가 눈을 씻어라.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그걸 또 따라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안 보이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딱 오더니 그래서 막 해갖고 눈 바르더니 야 실로암 가갖고 씻어. 네. 가서 씻었어요. 근데 눈이 보여. 우와 좋다. 그리고 막 눈 뜨고 걸어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 왜 눈 떴어? 너 맹인 아니었어?
라고 따지는 거죠.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난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지나가고 있는데 웬 사람이 떡하니 오더니 훅 하고 가갖고 씻으래요. 그래갖고 씻었더니 눈이 났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당신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누구야?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가갖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도로 불러요. 그 사람을, 눈먼 사람을. 그러더니 또 물어봐요. 야, 너 눈 왜 났니?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정말 장님 맞아? 너 맹인 정말 맞아? 너 가짜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저 진짜 맹인 맞는데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은 뭐냐면 지금의 목회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눈먼 사람들이 회복됐던 그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요. 결국 부모한테 대놓고 물어봅니다. 네 자녀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눈먼 자 맞아? 그리고 물어요. 그랬더니 맞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왜 났어? 어떻게 났어?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모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도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나도 몰라요. 가갖고 직접 물어보세요. 걔도 얘기할 수 있고요. 쟤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이가 그만큼 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그래?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또다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갖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 그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더라. 선지자라고 하더라. 근데 너는 몰라 그걸? 너가 기독교인이라며, 너 목사라며. 근데 너는 몰라? 아니 나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너는 왜 몰라?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난 몰라요.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군데? 왜? 난 평상시에 관심 없었는데 눈만 나면 됐는데 왜 그거 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해? 내가 눈뜬 게 뭐 그렇게 대단하죠? 왜?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 믿니? 네가 나 믿니? 인자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에게 맹이 되려 함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나를 믿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군데 믿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인자 네가 얘기하는 선지자 예언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게 나야. 네가 나하고 대화했고 네가 나를 봤어. 그게 나야. 네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나야. 네가 나를 믿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해요. 안 믿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믿는 것이 이들의 삶이에요. 근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에요?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라고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거야.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맹인이에요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사람이 되었는가는 이들은 자기 안에 교만이 있어요. 자기 안에 당당함이 있고요. 자기의 신앙이 대단하게 생각하고요. 자기의 신앙이 되게 경건하다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눈뜬 장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판단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것 가지고 판단을 해요. 내가 배운 신앙 가지고 나의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위로서의 오는 정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 신앙, 율법 그게 맞아? 너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6월달까지 이거 한 권 다 읽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조차 못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무지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너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 네가 그렇게 경건해? 너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다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고집, 아집 이것은 무지하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먼저 너를 돌아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돼 라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너 교회 다녀? 네. 근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살고 있는데 와갖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나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경험이 많다 생각하고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고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고 그거로 인해서 누구든 판단하려고 그래. 제가 어저께 예배 드리면서 그러잖아요. 예배 중간에도 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음향이 왜 이래? 이렇게밖에 못 잡아? 이건 뭐예요? 정죄. 나도 모르게 죄 지르는 죄. 아니 뭐 그게 어때서? 베이스가 어제 안 들렸대요. 끝나자마자 나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베이스 왜 소리 안 들리게 그렇게 잡아?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앙 안에서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경험했고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오면서 이거는 안 좋은 거야 라는 정말 나도 모르는 예배 시간에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무도 안 도와줘. 뭐 안 도와줄 수 있지.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예배 준비하면서 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핸드폰 후레쉬를 켜갖고 이걸 봐가면서 하면서 혼자 속으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거봐 너도 그냥 하면 되지. 너도 정죄했잖아. 너도 죄야. 계명? 계명에서는 인내하고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넌 안 했잖아. 너는 너가 경험 많고 네가 아는 게 많고 응? 너의 신앙을 가지고 너는 벌써 판단했잖아. 네가 보는 대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저께 음향 잡으러 오신 장로님이 회사를 끝나고 온 게 아니고요. 회사에 있는 상황에서 오셨대요. 끝나지도 못하고. 예배를 위해서 솔직히 자기는 들은 게 없대요. 미안하지만.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세요? 이거 듣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내려놓고 그냥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했어요? 아무 상황 모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니 왜 안 와? 우리가 지금 온다 그런 지가 언젠데. 그것이 우리의 죄.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죄를 짓는 우리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눈 뜨고 있는 것이 맹인이야. 눈 뜨고 있는 게 맹인이야. 오히려 보지 않는 것이.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본인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못 사니까. 근데 본다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는 많은 곳에 가서 앞에 서고요. 보여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겸손해지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나 좀 해! 라는 것들 때문에 죄를 짓더라는 거죠.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외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 자체로서 사회에 나가서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세상이 강팍해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명도 변하지 않고요. 기독교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를 욕을 먹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우 쟤네는 원래 그래요가 아니라 원래 그러면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것이 우리한테 준 사명인데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인으로 살기를 어쩌면 바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나의 고집 아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고 방황의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등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보좌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빚을 져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해.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지키시네. 날 대신에 나 대신에 죄의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일어나 다시 거셨네. 힘있고 끝없네. 어린 양 보혈로 되었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나를 씻었네.
때문에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고통을 없애주시려고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맹균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맹인자였을 때에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셨던 그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나의 아직 견고한 증거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죄하여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느끼고, 진정한 하나님 주님의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정말 보인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만을 꺾어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주님 맹인으로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학업, 나의 직장, 내가 계획하는 것, 나의 삶,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계획을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욕심으로 주님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지 더 기도합니다.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혹은 아픈 곳이 없다면 마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에 소망함을 들어주시고 그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픈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감싸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어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빚으셨사오니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이 없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 부위의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아픈 것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이들이 명확히 알고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교회의 차량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빨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차량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 차량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도와주는 성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스텝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스텝들을 붙여주시고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 정말로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발이 필요합니다.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의존하고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잘났다면 꺾어주시고, 교만하다면 겸손케 하여 주시고, 자만하고 견고한 진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정말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면서 삽니다. 맹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자발적 맹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유혹이 많은 세대를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가리켜야 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